자, 우리는 사도신경 강의의 끝부분, 이제 부활에 대한, 몸의 부활에 대한 부분 조금 더 나누고 이제 영원히 사는 것,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이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 초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의 소망은 이제 마지막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께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에게는 장차 몸이 부활하는 것은 이루어질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소망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냐? 보이는 것은 이미 얻었는데, 그러니까 안 보인다면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게 될 때 우리의 몸에 대해서는 다 모르지만 아무튼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상태가 된다. 예수님의 몸과 닮은 동질의 몸이 된다 이거예요. 그 몸은 병들지 않고, 그 몸은 수치스럽지 않고, 그 몸은 강하고 영광스럽고, 아무튼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케 만드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의 온전함에 이르게 그렇게 이끄시는 겁니다. 예,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그날을 고대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그날은 언제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딱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딱 그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 다른 주님에 대한 말씀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계속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옷이 찢기는 것도 예언되어 있었고, 뭐 다리가 꺾이지 않는 것도 예언되어 있었고, 이게 하나하나가 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예언은 뭐냐?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시고 우리 살아있는 자는 변형이 되고 죽은 자는 부활하고, 성도가,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를 잘 믿는 성도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만 부활하고 안 믿는 자는 그러면 그냥 썩어서 흙으로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불신자들도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부활을 통해 심판에 이르게 된다. 예.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을 받고 영혼만 멸망당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전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우리 한번 잠깐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긋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읽기만 해서는 놓치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성경이니까 표시를 하십시오. 그게 또 성경이 유산이 됩니다. 나중에 자녀들에게. 요한복음 5장 29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하.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선한 의인과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악인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있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움을 얻는 자들인데, 근데 다 의롭게 되는 게 의로운 게 아니라 악인의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 반면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 그거를 다르게 말하면 뭐냐? 사도행전 24장 15절, 그거는 악인의 부활은 영원한 형벌의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도 다 부활해요. 근데 악한 자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몸은 썩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영광스럽지 않을 겁니다.
복된 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우리는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 멸망이 있고 그리고 복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끝에 가면 이제 갈리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 영원히 확증이 되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귀신들이 지옥의 영원한 멸망, 형벌 속의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 악한 자는 심판을 통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신경의 이제 마지막 고백이 뭐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따라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사는 것, 즉 영원한 생명,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히 살게 하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너는 100살만 살고 죽어라, 아니면 500살 살고 죽어라,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목적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속에서 계속 영원히 살도록 창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전원에 소켓을 꽂아놓으면 전기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타락, 하와의 타락, 죄로 인해서 뭐가 들어오느냐? 죽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들어왔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 이거예요. 아담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죽음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원래 죽음이 의도되지 않았는데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다 죄를 짓고 다 죽어요.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멸망. 그래서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하십니다.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자, 영원히 산다는 게 뭘까요? 영원히 산다. 그게 지금처럼 살아가는 이 삶이, 하루하루 사는 삶이 이렇게 끝없이 지속이 되는 거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았잖아요. 어제도 살았고. 그러면 이런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게 영원한 삶이냐? 어때요? 지금의 모습으로 계속 사는 게 축복인가요? 지금의 여러분 삶이 계속되면 축복일까요? 아닌 사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영원히 이렇게 살면 지겹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천국 가면 뭐해요? 거기 예배가 가득합니다. 아유 어떡하냐. 왜? 예배 드리는 거 힘들거든. 빨리 예배 끝나야 이제 딴 거 하고 그러는데 맨날 예배만 드려? 맨날 찬양만 해? 그러니까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의 삶 이런 게 영원히 계속되면 그게 과연 축복이냐?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헬라어, 그리스어, 신약 성경의 언어가 그리스어인데 거기에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 이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는 뭐냐? 비오스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뭐냐? 조에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비오스. 크게 비오스. 그 다음에 조에. 둘 다 뜻이 뭐냐? 생명이에요. 비오스. 이건 뭐야? 바이올로지. 영어로 생물학. 바이오 뭐 이렇게 영어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바이오. 이 바이오가 비오스에서 오는 단어예요. 생명. 그러니까 이 비오스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생명, 자연적인 생명인 거예요. 이거 먹으면 건강에 좋아. 그런 생명. 예? 생물학적 수준의 생존의 생명.
그러니까 이 비오스의 생명은 유한한 생명입니다. 자연적인 다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생명은 시간 속에 있는 생명이고 공간 속에 갇혀 있는 생명이고 그 다음에 죽음이 오면 끝나는 생명인 거예요. 죽음이 없애버리는 생명이 비오스예요. 반면에 조에라는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물론 비오스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지만 그 비오스는 일반 은총과 같은 거예요.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태양을 비추듯이 비를 내려주시듯이 모든 자에게 주는 게 비오스고, 반면에 조의 생명은 하나님만의 생명인 거예요. 피조물에게는 없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거는 그냥 생명이 아니라 모든 충만함이 있는 생명. 생명인데 어설픈 생명이 아니라 충만한 생명인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생명.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생명인 거예요. 죽음이 건들 수 없는 생명. 오히려 죽음을 없애버리는 생명. 부활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부활은 죽음의 죽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의 죽음. 죽음이 생명을 만나면 죽음이 죽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어떤 것도 건들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 바로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조회, 충만한 생명, 새로운 생명,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생명, 그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이거죠. 지금처럼 살면 영원히 사는 것은 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 새 생명, 완전한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 영원한 생명은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얻어가지고 이건 내 거야 스스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새로운 어떤 생명의 어떤 에너지의 원천이에요. 이걸 갖다 탁 집어넣으면 영원히 사. 이거 떨어지면 나 죽어. 그래서 요거를 얻으면 돼.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소유해서 내가 스스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영원히 사는 게 뭐냐? 그거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 17장이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나눠야 하는 말씀인데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어서 이제 말씀을 나눠야겠죠. 그 중에 3절 말씀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세 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한 번 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한 번 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영생이 뭐냐? 하나님이 이런 거 이상한 거 주셔가지고 이거 자 여기다가 딱 심어놔라 그러면 네가 영원히 산다? 이런 게 아니고 영생은 뭐냐? 영생은 핵심은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관계. 내가 마귀와 관계하면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하면 생명인 거예요.
영생의 핵심은 사랑의 삭입, 우리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리는 삭입, 관계, 그걸 알미라고 표현합니다. 암. 성경에서의 알은 머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거 알아, 나 들어봤어, 이게 아닙니다. 알은 뭐냐?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깊은 체험, 관계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안다는 건 뭐냐? 믿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소망하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예?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더니 복을 받아서 돈도 많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성공했고, 그게 복이 아니라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아멘. 복의 근원이 함께하면 복이 넘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 그분과 연결이 되면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뭘 하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이거예요. 준다 이거예요. 내게 있으니까. 내 소유는 아니지만 나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그 새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 영생은 뭐냐? 영생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를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관계는 죽음이 올 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이 오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죽음은 끝이지 뭐. 죽음은 다 끝나는 거야. 아니요. 죽음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지속이 될 뿐 아니라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죽을 때 이 몸의 제한과 한계가 사라지면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몸이 부활하는 게 뭐냐? 근본적인 이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몸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몸이 근본적으로 영광의 몸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따라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고 계신다. 마지막에는 뭐냐?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사야 말씀도 그렇고 새 하늘, 새 땅. 지금의 이 하늘, 이 땅이 아니라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새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 존재의 온전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이런 거구나. 그거를 온전히 깨닫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됩니다. 복락을,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영광 가운데, 영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그 영광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해보다 밝은 영광. 바울이 보았잖아요, 빛을.
3층 하늘에 올라갔던 바울이 형언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런 경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지막에 예비하신 것은 이 땅의 그림자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맛보기. 그런데 거기서는 아무 방해가 없고 싸움이 없고 충만. 그 속에서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빛나고 높은 보호자, 그 위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해같이 빛나는 영광. 아멘. 주님의 보호자가 있는데 이 천한 몸이 변화가 돼서 이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그때 우리의 존재가 기쁨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아멘. 그거를 위해서 이 땅에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뭐 하느냐? 거기에 이르지 못하게 마귀는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야, 팥죽 먹어. 팥죽 먹어. 따뜻해. 배고프잖아. 이거 따뜻한 거 한 그릇 먹어야지. 장자의 명분 팔고 이거 먹어.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손해보는 짓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줘도 배설물로 여기란 말이에요. 왜?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세상 앞에 기꺼이 바보가 되시고 세상 앞에 기꺼이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해도 이게 어떤 길인지를 알고 가란 말이에요. 아멘. 절대로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성공 부러워하지 마세요. 견물생심이라 보면 자꾸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조심하고 귀를 조심하고. 제가 교회 안에 많이 대부분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지내는데 물건이 많은 데 가서 이렇게 보면 저도 사람인가 봐요. 똑같죠. 보면 야 이거 좋다.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 야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 전까지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보고 나면 야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세상 사람 많이 만나가지고 수다 떨면 세상으로 마음이 가고 삶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믿음의 권속이 모여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러면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토화돼서 세상을 모르고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근본적인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거고. 아멘. 아멘.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고 믿음의 권속이 삼겹줄로 엮어져서 같이 받쳐주고 한 사람이 약해지면 누가 붙들어주고 이래야 마지막 때 승리한단 말이에요. 당신에게 믿음의 권속이 있습니까?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런 관계를 추구하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영광에 이르러야 돼요. 아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강해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 창조로부터 마지막 영원한 생명까지 신앙 고백의 기본 내용을 깨닫고 머리의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관심과 열정의 순종이 바뀌게 하시고 이제 정말 2024년도에는 많은 게 정비가 되어서 새가족 부대를 이루어서 성령을 물부듯이 부는 그것을 받아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연합되고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직도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미흡하오니 주의 얼굴을 구할 때 계속 지혜를 주시며 힘을 주시며
자원을 주셔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의 자리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